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제물이 숫양 한 마리면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선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숫양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한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효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 있어도 그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기보다는 그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요동침, 그 마음을 볼 때에 인간은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징계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어서 함께 묵상할 민수기 15장은 인간의 실패가 있었다면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장 14장에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약속할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광야로 가서 너희 첫 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난 그 다음 세대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장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주어진 시기가 첫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라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이 말씀이 첫 세대가 죽지 않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 부모된 그들과 자녀된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장차 그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비록 부모 세대는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부모된 세대는 우리는 불순종에 의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또 힘을 썼던 그 자녀들 이 땅에서 죽게 될까,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까 걱정하는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과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전에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삶. 맞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고 또 풍요로운 땅에서 많은 소산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것,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해내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나에게 제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제사는 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모든 것, 제사, 그리고 절기, 그리고 섬김, 통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예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 이유이고 우리의 구속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제사들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다양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의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제사들이 소개됩니다. 우선 불로 태우는 화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화제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자원에서 드리는 아낌 없는 마음이란 뜻의 낙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중에서 은혜 받은 사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나옵니다. 여기 포도주를 붓는다라고 했는데, 붓는다, 따른다라는 뜻으로 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죠. 분배한다, 수여한다는 뜻으로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곁들여서 드리는 피 없는 곡식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물이 불에 탈 때 나는 연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제가 나옵니다. 처음 추수한 곡식의 첫 단을 요 앞에 높이 들어 올려서 제사드립니다. 거제는 처음 난 곡식이나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수확한 그 곡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제사 제도들을 얘기하면서 너는 나에게 제사 드리라.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소산에 대한 제사를 언급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도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죠.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광야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곡식과 과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죠. 장차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부모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녀 세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부모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서 제사 드리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미 빨리 받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희가 장차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광야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지만 너희는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제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단지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5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제사를 그냥 드리라가 아니라 두 가지 표현합니다. 이 제사가 향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 자원에서 드린 제사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제사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주도권과 대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에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초점을 우리에게 맞춰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참여하는가,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여러분, 모든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서, 제물, 시간, 나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초점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7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똑같이 반복되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향기, 즉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도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13절 말씀에도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치라.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종류가 있지만 핵심, 중심, 공통된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의 삶, 우리 자체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살 것이다.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부모된 세대는 비록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명심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부족하지만, 제 모습 연약하지만, 제가 가진 것 많이 없지만 모든 것들을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광야 앞에서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마음 어려워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다음 세대가 그냥 말씀하시고 그가 너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예장을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바로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용받았으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가 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가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가 명심하게 하여 기억하게 하여 실행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다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 열정 가운데서도 그 광야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것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 자로서 하늘을 섬기는 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지켜야 할 윤례와 율법이 되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에서 세워진 그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완전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제사와 제물을 예수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섬김, 나의 사역,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합정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오늘 내가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리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든지 그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섬김과 희생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교육받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하게서 만나는 일자리를 위해서 주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가기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서서 있는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한 자녀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어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하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는 땅에서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의 제단을 잘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옆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예배를 흔들리고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시간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원하니 양으로 제사 한결 때문에 아버지 감당해서 성령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를 교통을 주님께서 내어 주시옵소서.